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주는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 소식에 코로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은 불안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법은 백신밖에 없는데 실용화되기까지 한 2년간 버틸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확진자가 줄어들면 생활 방역으로 돌렸다가 다시 많아지면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인의 삶을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전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과는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예측 불가의 앞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배경을 살짝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죠. 열왕기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그 통치 시대를 쭉 기록한 역사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저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이 성경을 쓰냐 하면 어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어떤 왕이 우상을 섬겼는지를 중점을 거기에 두고 역사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 각 왕의 시대의 전쟁사 그리고 또 업적들 그리고 백성들의 삶 이런 거를 같이 기록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신앙과 정확히 일치된다는 거예요. 역사서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수넴 여인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왜 역사서 속에 기록해서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게 뭐 기적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서라는 성경을 잘 이해하면 정답이 금방 나와요.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끝부분은 뭐로 끝나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 배경이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9장에서 진작에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역사서는 언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하고 나서 왜 역사를 기록하겠어요? 망한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자 그런 의도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저린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워야 그나마 미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 때 우리도 이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암흑기에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뒤가 훨씬 더 길게 이어져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이 축복받는 이야기가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걸 읽을 때 수넴 여인의 기사에서 충분히 무엇을 말하는지 메시지를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님이 불임이라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대대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진리가 아직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요, 사두개파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부활이 없다, 끝이다,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진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아들을 받은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 같았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같이 살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 본문 읽어보면요, 수넴 여인 같은 꼿꼿한 믿음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수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국가를 아예 봉쇄해버리는, 통째로. 그리고 회사가 문을 걸어 잠근 일은 그걸 보면 저게 현실 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비행기가 뜨지 않은 공항. 몇 달째 비행기가 뜨지 않는 그 공항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빈곤층의 40%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죠. 이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 집은 문제가 없을지 막연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국이 불안할 때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불안은 현실이 될지 몰라요.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에 못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요, 끊이지 않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통에 살지는 않잖아요, 지금. 또 엘리야 시대에 앞에 보면 3년 반의 가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시대에도 이 뒤에 보면 7년의 긴 가뭄이 나옵니다. 지금같이 관계 사업이 잘 된 세상에서도 몇 개월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이한순 권사님이 우리 오금동 교회 앞에 있는 거기 조그만 밭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근데 비가 지난주 주말에 비 오기 전에 굉장히 가물었었잖아요. 상추를 심어 놓으셨는데 멀리 계시니까 정옥근 권사님이 집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밭에다 물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수확도 없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실제로 가뭄에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가 더 힘듭니다. 또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을 숭배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얼마나 확실한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불리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성경에 기록된 이 수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잘 배워서 지킴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이 저자는 수넴 여인을 누구라고 그래요?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이 말 안에는 명성, 부, 명예, 권력, 위대함 같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귀한, 여기서 나온 귀한이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큰 인물에 붙였던 수식어예요. 여인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단지 부유한 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다른 부자 여인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과 똑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3절에서도 말씀한 바 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존귀한 성도였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수넴 여인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배의 진실함이 섬김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당연히 성도된 가족이 먼저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얹혀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고 수넴을 지나서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지나쳐가는 엘리사를 위해 여인은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남편과 의논해서 아예 엘리사가 묵을 수 있도록 방을 들여줍니다. 노정에 피곤을 풀며 쉬어가도록
필요한 것을 다 잘 갖추어진 방을 마련해 줍니다. 남을 위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거처할 곳을 따로 마련해 주고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 사는 지금 시대에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본문 다음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사가 양성하는 그 제자들은 정말 궁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짊어진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엘리사와 제자들에게 정성껏 식사 대접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점점 더 자신을 내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까지 하나 싶게 때로는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점점 더 헌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헌신을 하고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점점 많이 주님께 헌신한다고 나중에 남는 게 없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죠? 많이 헌신해서 망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만 누릴 때 오히려 점점 삶이 팍팍해지는 건 많이 봤어요. 내가 피해도 될 일을 자진해서 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던 작던 성도들이 다 같이 짐을 지고 함께 움직일 때 교회는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신앙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내하는 게 있다면 그 귀찮고 고된 일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집 앞을 지나다니는 지친 엘리사를 보고 슬그머니 문을 닫았다면 앞으로 그 인생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큰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여인을 위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뭐였죠?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고 나오지만 아마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가정에는 다 결핍된 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만족하게 채워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때는 결핍으로 인해서 애태우던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때 영적인 결핍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너는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어요. 스스로 부요하다 하며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한 가정에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셔요. 또 주셨던 것을 때로는 세상에 뺏기고 잃어버릴 때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갔고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못 떨어져 나가는, 멀어질 수 없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지 몰라요. 어떤 결핍이 매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 가장 귀중한 것을,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요즘같이 결혼도 선택이고
또 자식도 선택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부부가 교장선생님이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평생에. 은퇴하셨는데 그런데 그분 얼굴에 항상 그 헛헛함을 저는 항상 그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이 없는 그 헛헛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수넴 여인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호소했을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위태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기억해 둬야 돼요. 내게 다 채워졌을 때가 가장 위태한 때예요. 지상에서의 가장 큰 타락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정말 너무 결핍되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게 저의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로 사역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엘리사는 무엇이든 도와줄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감동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죠. 13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뭘 더 해줄까 뭘 좀 해줄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해줄까. 엘리사는 왕이든 사령관이든 자기가 다리를 놔줄 테니 다 부탁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권자나 다름이 없을 때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공직이 필요하다면 힘을 써줄 테니까 아니면 사업상 뭐가 도움이 필요하면 줄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수넴 여인의 가문이 이미 어느 정도 고위 간직에도 손색 없는 집안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외적으로 어떤 처지에 지금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손색 없는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사의 제안을 수넴 여인이 정중하게 거절하죠. 13절 후반이에요. 네, 그 말이 좀 특이해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권력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내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특히 수넴 여인이 내 백성이라고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이에요? 왕이 쓰는 말입니다. 왕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넴 여인이 그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가 지금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은 혈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적 가족들이 반드시 믿음의 가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록 혈연적 가족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이 피차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허리가 휘어지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좀 같이 져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리고 뭐 반찬이나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때로는 보면요, 슬쩍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것도 주더라고요. 그러는 것을 저 자주 봅니다. 남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수냄 여인은 화려한 세상 무대에 나서기보다 내 백성 중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목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의식 못할 정도로 점점 희미해져요. 수냄 여인의 정중한 거절에 엘리사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라는 사환을 시켜서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지를 다시 물어봐요. 그때야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딱한 처지를 듣고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물론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엘리사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믿음에 대해 주시는 구원이자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품 있고 당당했던 여인이 이 말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찡한 걸 느낍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기대했다 실망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제 와서 또 헛된 기대를 했다. 그동안 눌러놨던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결국 아들을 안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린 아픔들, 또 꼭 얻어야만 할 간절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냄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바라는 것을 안겨주시리라고 믿고 또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잘 살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한 소용돌이에 있을 땐 그 의미를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서야 보이죠. 이 역사도 지나고 나니까 수냄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깨달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누구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시대를 살면서 경건하고 헌신적이었던 수냄 여인처럼 다만 단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더욱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셔요. 섬기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착한 자식들 보면 그러죠.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너 필요한 거 뭐 없니? 뭐 좀 해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안겨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